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셨던 예수님을 몸소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분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하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 현장을 경험했던 그분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너희가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베드로 선생님의 글은 어려워 이러더라고요. 왜 어려워? 이 바울 선생님의 글은 굉장히 논리가 정연하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분은 조금 그렇지 매끄럽질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동의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방끈이 좀 바울 선생님 비교하면 많이 짧으니까 이 말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언어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라 그래 성경도 많이 기록하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 선생님 조금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였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는데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갑옷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물리사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기를 뜻하는 호물론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여기서는 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처럼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 문제 때문에.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현실에는 교회에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다 처리해가지고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좋은 말로 이렇게 립 서비스를 많이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얘기 나도 하기 싫고 듣는 사람도 듣기 싫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갑옷을 삼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품는 그 과정은 가만히 있는데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싶어? 그러면 뿅 들어오는 마음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친다는 거는 죄가 내 안에서 없어져야 죄가 그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그치는 거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얼마 전에도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칠계를 범하는 음란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는 죄가 그쳐지지 않아서 그래요. 왜요? 로마서 6장 6절에 11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다 믿음으로 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분명한 거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음행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음행이 죽으면 나오질 않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 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뭐 횡령을 했다 뭐 했다. 그러면 돈에 대한 탐심이 죽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시기가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알지 못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막 이상한 일을 누가 당하는 거 보면 속에 훅 하고 올라온대요. 자주 올라온대요. 이게 훅 하고 훅 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안에 분노가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죽으면 안 올라와요.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올라와요?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죽은 자 그러한 사람들은 죄가 그쳤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가 완전히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 싸워서 이겨서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걸 이길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육체의 남은 때라는 거는 이거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정욕을 따라 살아. 그 충분히 이해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구원해 준 게 아니고요. 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받을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한 거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남,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다시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은 그 때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델레마를 단어를 쓰는데요. 델레마는 변하지 않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딱 그렇게 그곳을 가는 거. 그리고 사람의 뜻은 블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확고한 목적성이 없이 그냥 흔들리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물결 치는 대로 세상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사람은 확고한 뜻을 가지고 그쪽을 향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아까 저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뜻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격 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여기서 음란과 정욕이라 그랬는데요, 성과 관련된 걸 얘기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요즘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은 술과 관계된 거.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을 먹고서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과거의 삶으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는 법이 없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허탄한 우상 숭배하면서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미혹되는가? 법이 없는 사람들, 무법한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방인의 뜻을 따라, 아까 저기는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뜻이 단어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게 살았지 않냐? 근데 그거는 지나간 걸로 족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이 과거에 그렇게 어울려서 살던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 있다가 뚝 떨어져 나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누가? 같이 무리들이 이 한 사람이 나온 사람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왜?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 너 이상해졌어. 너 예수 믿더니 정말 이상해졌어. 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두 번 죽는 사람은 두 번 안 죽어요. 육체는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했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어떤 심판이 있는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이냐? 믿는 사람은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을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맨 마지막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망도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나온 거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옥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히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지옥 얘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지옥 얘기가 없어진 지가 교회에서 한국 교회만 없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지옥 얘기가 없어졌대요. 그런데 성경은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불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실제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거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한 거는 나밖에 몰라요. 근데 나밖에 모르는데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죠. 근데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불의하게 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전에 심판을 받는다고 해놓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얘기는 예수를 믿었는데 일찍 죽었다는 거죠. 주님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이제 끝났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과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정의도 정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그거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은 복을 어마무시하게 줍니다. 왜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이삭 같은 경우도 그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려가지 마 여기 있어 그랬는데 100배의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었더라. 근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지로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사로는 원래 나사로는 병들어 가지고 거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왜 있을까요? 이 베드로 선생님 자다가 기도하는데 자다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근데 열심히 잤잖아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열심히 자느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던 그 베드로 선생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그 나라 민족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죠. 그렇게 아주 막 100% 막 집중적으로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한국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참 많이 듣더라고요. 교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옛날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 하면은요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금요 철야 기도회 하면은 1시간 그 예배 드리고 그냥 짧게 기도하고 다 각자 가요. 근데 지금은 얼마 전부터 듣는 얘기예요. 기도원에 가서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민족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하자.
교회, 큰 교회들이 차량을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의 씨앗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저의 지난날에 숱한 실패를 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양을 많이 해도요, 정확하지 않으면 그 많은 양이 이렇게 효과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정확한 기도는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고 정확한 열매가, 하늘나라는 굉장히 정확한 나라입니다. 그때는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많은 양의 기도보다 정확한 태도와 정확한 자세,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선생님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데 이 성경을 쓸 때가 언제예요? AD 100년 이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에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면 지금은 더 가까워요. 근데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다 했던 것처럼 죄가 점점점 관영해 가는 거, 도덕이 무너지는 거,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요. 과거에 저희가 이게 청년 시절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정말 세상 살기가 너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럴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어떻게 허물이 덮어질까요? 용서하면 돼요.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가 안 되면은요, 이게 저장이 돼요. 몇십 년 된 것도 다 저장이 돼요. 그러고는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우기 요즘 형제들도 가끔 가다가 형이 있는데 동생이 가서, 혼자 있는데 가서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아들이 죽이기도 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은 이게 분노가 계속 올라와 가지고 결국은 결말이 그렇게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가 용서받은 인생들이거든요. 베드로 선생님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기도하는데 너 기도 안 하고 그랬잖아. 이랬으면은 이 베드로의 얼굴이 얼마나 뜨겁고 그 앞에 설 수가 없었겠죠. 근데 침묵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알긴 하지만 네가 나 사랑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는 관계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하라 그러세요. 네가 나 사랑하니? 계속 반복해서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 거는 이거 결단하지 않으면 이거 어려워요. 우리 안에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기도해서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어디다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버리세요. 버리면은 과거에 있던 것들이 다 지워져요. 다 지워지고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누구와도 이런 관계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과거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선을 떨어야 돼요. 속에 이렇게 쌓인 게 있지만 관계가 깨지면 안 되니까 위선을 떨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해도 웃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위선을 싫어하세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러면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 율법의 사랑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해야 됩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형제든 이웃이든 부모든 남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자녀든 누구든 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안 되면 관계가 끝나요. 파괴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자기가 자식한테 아파트를 물려줬는데 이 자식이 부모를 데리고 외국 효도관광 가자고 미국에 갖다 버리고 왔어요. 어떻게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한테 준 집을 그 짐 다 빼서 갖다 맡겨놓고 월세를 놨는지 팔아버렸는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용서가 안 되니까. 자식이라도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 못해요. 누구라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인간의 힘으로는 못 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용서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선과 거짓으로 누구를 대하지 않고 진실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해보기 전에 몰라요. 여러분들 내 안에 누구도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면은 이게 아무런 그런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근데 이게 툭하면 우리가 원망 잘 나오잖아요. 근데 원망 없이 하랍니다. 근데 이때는 그때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은, 초대교회 때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많이 다닌 거예요. 다니다가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의 교회가 가정교회니까 이제 가다 보면은 그 집에서 이 사람을 숙식을 해결을 해주고 이렇게 하려 보니까 힘들잖아요. 내 집에 누가 와서 며칠을 머물고 그 사람을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은 안 주고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그러고 섬겨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풍부하고 풍요로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면은요,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내 거가 없어요. 관리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은사도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청지기라는 거는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그 일을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거는 내가 한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과부들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있느냐? 아픈 사람을 내가 그냥 모른 척 한 적이 있느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내가 배고파게 그냥 보낸 적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랬으면은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 하느라고 내가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를 알아줘야 돼. 나를 칭찬해 줘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
선제 정리를 하면은 너네가 옛날에는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았어. 죄 가운데 저들과 똑같이 극한 방탕 가운데 살았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불러냈어.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삼았으니까 옛날처럼 살지 마, 이 얘기예요.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 살지 말고 너네들이 그렇게 안 살 때 쟤네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도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성경은 바른 삶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바르게 안 살라 그래요. 옛날처럼 그러니까는 교회 나와가지고 뭐 헌금 조금 해주고 그 해주는 거죠. 해주고 보험금 넣듯이 좀 넣고 천국이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죽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진짜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그럼 나는 낭패잖아. 그러니까 보험금 넣듯이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나는 정말로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진짜로 있으면 어떡해? 진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랬으니까 옛날처럼은 살지 마.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음란하고 이렇게 살지 마.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너에게 은혜가 있잖아. 그 은혜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네들에게 은사를 줬어. 그거는 서로 섬기라고 준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이 베드로 선생님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하시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했는데 아이고 수고했어요. 그러면은 아니요,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제가 봉사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거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데 그건 알아야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면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을 일이 없어요. 지금 말의 뜻은 그 뜻인데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있으면 영광을 내가 받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고 믿음으로 했으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이 바뀐 사람은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 있고 주인이 바뀐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은 끝까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요. 천국도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내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 땅에서도 삼성이나 대기업에 가면 그 사람에 대한 확실한 그 보장과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하늘나라는 대기업보다 더 위대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그분이 주시는 걸로 노력하고 그러고 나면은 영광을 누가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사도 베드로 선생님 말하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말고 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이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감정의 찌꺼기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싹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할 때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